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으라였습니다. 믿음이 소중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진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떻게 산을 옮길까? 겨자씨, 그 조그마한 씨가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바로 그 겨자씨란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씨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씨. 아무리 크더라도 큰 씨랄지라도 죽은 씨는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겨자씨 하찮아 보이지만 아주 작고 작으면 작을수록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 씨가 나중에는 4m, 5m 되는 나무를 만들게 됩니다. 그처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자신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뜻.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답을 내고 싶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일이 아니라 어제죠. 어제. 과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책을 많이 봐야 된다고 합니다. 독서를 많이 하라. 책을 많이 읽어라. 책. 그게 뭡니까? 바로 알고 보면 역사입니다. 지난 역사. 과거에 일어난 일들. 상상의 나래를 펼친 소설도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만화책도 도움이 됩니다. 역사를 보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적인 것들. 사실입니다. 사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알게 되면 반드시 현재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아니 됩니다. 마치 자기 부모를 두고 양로원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모르는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우리 젊은이 저 아가씨 대단하다 하지만 자기 부모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할 걸 먼저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를 먼저 구하도록 하라. 일을 하더라도 먼저 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세례요한 또한 마찬가지. 세례요한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세례요한이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들, 엄마 아버지가 있어요. 엄마 아버지. 집에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도 엄마 아버지도 위에 어른이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겠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무엇일까?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뜻이 달라집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 아버지에게 엄마 아버지 마음을 편하게 드리는 것, 엄마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진정한 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부모님에게 다이렉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딱 잉태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자식을 통해서 부모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낳은 새끼를 잘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새끼를 잘 돌보고 잘 키워서 이 아이를 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 안겨봐. 할아버지 나 건강해. 할아버지 나 노래 한번 불러줄게. 할머니 나 춤 한번 출게. 그게 진정한 효가 되는 것입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강야에서 부르짖던 그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뀌어졌어요. 시대가 바뀌어지듯이 자신의 때가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진정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변화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자연의 섭리가 있듯이 반드시 꽃다운 나이가 있으면 꽃도 화려할 때가 있고 할미꽃도 있습니다. 할미꽃이 있듯이 여러분 할미꽃은 어때요? 나름대로 또 어때요?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세례요한은 오직 예수님 옆에 있어야 돼요. 원래는 예배드리기 전에 사회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 세례요한은 무조건 사회를 보고 그 다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은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대표 기도를 했었어야 합니다. 돌아가면서 베드로야 이번 주에 네가 대표 기도야. 다음 주에 내가 대표 기도할게. 그리고 12지파 각 지파 한 사람씩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때요? 찬양을 했어야 합니다. 성가대가 되었어야 합니다. 교파를 초월해야 합니다. 그 조그마한 민족인데 그 자그마한 우리나라 딱 비교를 하면 강원도만한 곳인데 그게 왜 하나가 안 돼? 하나가 되어야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일 큰 무기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핵무기보다 더 뛰어난 무기가 나타나면요 핵무기 앞에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더 큰 무기 앞에 강자 앞에 사람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무기를 가져오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가져오셨습니다. 무기로 치면 핵무기라고 표현할까?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난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 역사를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접목을 시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 역사라고만 여러분 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는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았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합니다. 또 이런 노래도 있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기쁨의 눈물도 있고 슬픔의 눈물도 있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만 사랑의 씨앗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잔인한 삶의 그 몸부림의 그 눈물이라고 할까? 피눈물이라고 할까?
그 피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어때요? 나중에 기쁨이 오는 것이고 기쁨을 뛰어넘어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기쁨은 잠시 기쁨은 맛있다. 맛있다 정도면 행복은 든든하다. 먹어서 든든한 겁니다. 잠시 맛있으면 뭐해? 맛있으면 뭐해? 또 지나면 배가 고픈데 든든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끼니 밥을 먹을 때까지는 나름 힘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답니다. 사랑의 말씀에 떡을 많이 뗀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 주제 말씀으로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합니다. 어떠한 각도로, 어떠한 양념으로, 싱거운 말씀인지 아니면 매운 말씀인지 짠 반찬인지 고소한 음식인지 매콤한지, 음식은 음식이지만 식단에 따라서 늘 달라집니다. 손맛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식단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오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사랑이 제일이래. 왜 사랑이 제일일까?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왜 사랑이 제일일까?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사랑, 이 셋 중에 왜 사랑이 제일일까? 왜 제일일까? 맞추시는 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카톡을 남겨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물요? 마스크. 우리 마스크 다 우리가 직업을 받는데 플러스 해서 직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세요. 알고 계시는데 지금 표현을 못 하시는 겁니다. 왜 사랑이 제일 클까? 아시는데, 알고 있는데 지금 응용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알긴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류가 알고 있습니다. 왜 사랑이 제일 클까? 힌트 드리겠습니다. 전깃불도 소중하고 가로등 불빛도 소중하고 모닥불도 소중하고 불들이 참 소중합니다. 이 세상의 불들이 참 소중해요. 그 중에 불이라고 하면 태양이라는 불이 있습니다. 어떤 불이 제일 소중합니까? 전기불이 소중합니까? 아니면 태양이 소중합니까? 태양이 소중한 거예요. 바로 주제 띄워주세요. 왜 사랑이 제일 소중하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소망으로 상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뭔데? 여러분? 야, 하나님이 뭔데? 사랑이시다. 사랑이 뭔데?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며 놀고 있네. 사랑이 뭔데?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잘되게 해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잘되게 해주는 거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계속 괴롭히는데 못되게 괴롭히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야. 사랑은 잘되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랍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살아생전에는 이 육을 쓰고 건강하게 튼튼하게 살게 해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옛날 만물을 창조한 사람이 누군데 그러면 하나님, 그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조물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물주. 만물에 걸맞는 이름이에요. 조물주, 창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도 창조했고 사람도 창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사람들이 야, 이거 누가 다 창조했어? 이거 누가 다 창조했니? 그러면 여호와께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창조했다. 여호와가 창조했다.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전지전능하다는 뜻입니다. 만물도 창조하고 사람까지 창조해버렸네. 우와. 근데 그럼 하나님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저 하나님 도대체 뭔데? 왜 이토록 만물을 창조했고 우리가 이곳에서 살게 해주셨을까? 아버지니까. 이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아주 최고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위에 더 세련되고 더 깊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왜 사랑인데? 라고 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자식에게 다 줍니다. 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자식은 가만히 그것을 물려받습니다. 못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호흡만 하면, 살아있으면 물려받는 거예요. 이 나라의 법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륜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 주지 않고 남 자식에게 주면 사람들 다 손찌검합니다. 아니, 손찌검이 아니라 손가락질합니다. 정상이 아니다. 아주 좋아 보이지. 100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네가 자수성가하라. 이거 그냥 사회 기부 다 해버렸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죠? 이야, 진짜 저 사람 대단하다 하겠지만 아니요. 사회에도 물론 큰 금액이지만, 큰 금액이라서 기부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자식에게 물려줘야 될 재산이 있습니다. 물려줘야 됩니다. 반드시 자식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자식에게 물려주고 와, 물질이 너무 많다 그러면 사회에 기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큰 금액이 있을 뿐이. 자, 줄여볼게요. 자, 1억이 있습니다. 1억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1억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죽기 전에 자식에게 1000만 원만 물려주고 9천만 원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더 줄여볼까요? 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어. 아버지 유산이 1000만 원밖에 없어. 자식에게 100만 원 주고 900만 원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더 줄여볼게. 아버지 유산이 100만 원밖에 없어. 10만 원 자식에게 주고 90만 원은 기부했습니다. 더 줄여볼게. 10만 원밖에 없어. 아버지가 가진 재산은 10만 원밖에 없어. 자식에게 10,000원 주고 9만 원은 기부했습니다. 금액이 다를 뿐이지.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얘야, 원래는 얘야, 이 아버지의 유산을 네가 물려받아서 뜻있게 쓰길 바란다. 이 아비가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힘들었단다. 그리고 이 아비 손으로 모은 재산도 있지만 운이 좋아서 100배, 200배로 돈을 줍기도 했다.
그러니 이 많은 돈이 내 돈이 아니야. 이 물질을 네가 잘 써주길 원한다. 너무 좋은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어때요? 이 물질을 자식에게 주니까 이놈의 행실을 내가 너무 잘 알거든. 저 물질을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할 것 같아. 이 물질을 주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놈은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할 것 같아.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아니 더더욱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 안 섬기고 그냥 하나님을 섬길 것 같아. 예수님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 같다. 마치 장남이 유산을 물려받으면 동생들을 보살펴야 되는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데, 그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가지고 동생을 돌봐야 하는데 동생을 남처럼 생각할 것 같아.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혹시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습니까? 유산이 있습니까? 그거 자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원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쓰지 않으면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둑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돈이니까 내 돈, 내 통장에 들어있으니까 내 멋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짜로 생긴 물질은 빨리 쓰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왜? 날아가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덤으로 생기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바로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물질을 귀하게 쓰겠다. 이 물질을 소중하게 쓰겠다. 엄청난 거부의 사나이 누굽니까, 여러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이 사람은 4세기경입니까? 터키의 출신 성 니콜라스입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생명을 사랑했습니다. 특히 그 시대 미망인들, 가부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들을 물질로 보호해줬습니다. 살게 해줬습니다. 도와줬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와, 당신 너무 대단해. 성 니콜라스. 원래 니콜라스인데 성을 붙였습니다. 거룩하다. 성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니콜라스 너무 대단해. 니콜라스 너무 대단해. 정말 존경스럽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다? 예수님한테 돌렸다. 예수님한테 돌렸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렇게 이러한 사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영광을 예수님께 돌렸습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소중하고 소망도 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사랑도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개 중에 제일 큰 것이 무엇일까? 제일이 무엇일까 하면 사랑을 뽑습니다. 왜? 사랑 안에 다 포함되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 안에 다 포함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사랑이 보입니까? 사랑이 보입니까?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느낄 뿐입니다. 느끼는 거예요. 보이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말씀입니다.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온전한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진리를 믿는다, 반쪽짜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율법도 나름 진리였습니다. 율법도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달랐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말씀과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맛깔스러웠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가슴에 와닿더라는 것입니다. 쉽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유식한 자부터 시작해서 무식한 자 이르기까지 다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알아듣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 그대로 문자 그대로 가르치는데 어려워, 힘들어, 마치 공부하는 것 같아. 은혜 받으러 왔는데 공부를 해야 돼. 외우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세상에 구원 못 받는다고 하니 성경 구절을 외워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 율법을 외워야 되고 미치는 거예요. 달달달달달달달달달 외우는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아닌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요리가로 표현하면 아주 맛있는 요리를 매일매일 매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은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은 바로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국가가 존재하려면 지구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좀 더 뭐랄까, 좀 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진리라 표현하기도 하고 진리를 말씀이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진리 말씀을 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법이야 라고 합니다. 법. 무슨 법? 하늘법. 하늘법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데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 진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법이 있어야지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 법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것처럼 국가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 없이는 국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만 잘하면 되지 뭐. 그냥 먹고 살면 되지 뭐. 사람들 이야기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그래. 야, 차 그냥 운전하면 되지 뭐. 반드시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면허증이 무슨 뜻이에요? 교통법규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냥 운전 잘한다고 해서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알아야 합니다. 교통법규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운전을 잘할 수 있습니다. 마구제비로 달린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60이면 60. 여러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30이면 30. 답답게 생각하지 마시고 30 뛰어보세요.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30km로 뛰는 건요 육상 선수들이에요. 진짜 여러분 차가 30으로 가면 억수로 느린 것 같죠? 너무너무 느리다. 한번 뛰어보세요. 입에서 거품이 날 것입니다. 30이면 30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50이면 50, 60이면 60, 100이면 100. 진짜 바빠요. 사람이 추구가면 달려야 되겠지. 그러나 내 일이 바빠서 급한데 여러분 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 11시부터 했는데 나 늦어서 안 돼. 밟아야 돼. 밟아. 60인데 80, 90, 100으로 밟고 있어요. 아니, 밟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예배,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주가 원치 않습니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늦으면 늦은 대로 여러분 잘 오시길 바랍니다. 왜? 달리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달리다가 평생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규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안전벨트 하시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 주행 중에는 절대 폰을 만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삶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정차했을 때, 잠시 신호등에 걸렸을 때 그때 확인을 하시든가, 급한 것은 그때 확인하시든가, 주행 중에는 절대 핸드폰을 만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운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운 물건, 이 시대의 미운 물건입니다. 그러니 운전할 때 핸드폰을 만지게 되면 미운 물건입니다. 미운 물건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이 싫어하십니다. 큰일 납니다. 하늘이 보호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법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9가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기록했는데,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뭐였죠?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의 열매가 9가지만 되겠습니까? 알고 보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성령이란 하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이라 표현합니다. 여기에 믿음도 빠졌고, 헌신도 빠졌고, 봉사하는 것도 빠졌습니다. 많은 열매들이 셀 수 없어요. 성령의 열매보다 사랑의 열매라고 할까? 사랑의 열매에 여러분 믿음도 들어가고, 존중하는 것도 들어가고, 그리고 용서하는 것도 들어가고, 그리고 헌신하는 것도 들어가고, 봉사하는 것도 들어가고, 친절한 것도 들어가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했습니다.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서비스 센터 가면 어떻습니까?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러죠? 그죠? 고객이 들어와요. 처음 보는데 고객님 사랑합니다. 예쁜 아가씨가 고객님 사랑합니다. 우리 남자들 사랑한다 하니까 가가지고 덥석 안으면 돼, 안 돼? 손잡고 우와 내 사랑한다고, 아가씨 뽀뽀 좋아, 팔짱 껴봐, 한번 포옹하자. 큰일 나요. 만지다가는 그 사랑이 아니야. 고객님 친절하게 서비스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고객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에요. 그 사랑이, 그 평소에 쓰는 그 사랑의 뜻이 그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친절, 봉사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는 것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드릴게요. 그 뜻이지 남녀 간의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뜻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뜻을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좋아해,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사랑한다는 뜻 무엇입니까? 임자 거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넌 내 거야. 그게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해, 사랑해. 여러분, 이 언어가 없었어요. 사랑이라는 언어가 없었습니다. 마치 집에서 성장할 때 부모로부터 한 번도 사랑해라고 듣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집안에는 그 언어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언어는 존재하고 있는데 그 집안에는 없어. 그 집안의 자식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랑이라는 언어를 들어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습니다. 마치 국가별로 민족별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뜻은 존재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뜻이 무엇이라고? 도와주는 것, 잘 살게 해주는 것, 구원, 나아가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고로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사랑 표현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고귀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으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야, 이 사랑한다. 따뜻한 밥을 해줍니다.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한테 이런 말씀을 쓸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죄인이 됩니다. 제가 이 언어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랬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뭐랄까, 이 망할 놈이지. 이 제정신이 아니지. 내가 그 언어를 썼은 아니대.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혜택을 받아놓고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그것도 나이 18세 때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이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랬습니다. 제가 그 언어를 쓰면 안 되지. 엄마, 제가 원하는 것을 왜 안 해주셨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전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썼어야지. 이 단어를 썼어야지. 제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래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런 소리를 해요.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해준 게 없다고. 과연 해준 게 없을까? 국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과연 해준 게 없을까?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를 잘못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천만한 사고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를 하는 겁니다. 미워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해초리를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머리를 칵 집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돈을 안 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고 사람은 감정이 앞서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한다. 그걸 또 곧이곧대로 믿어.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지음을 한탄해 하실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겠습니까? 예? 그것도 하나님 책임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잘못하고 인간이 죄를 범하는 건 다 하나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생전부터 시작해서 이 육신을 쓰고 그 다음 영혼을 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라는 사람을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몸부림치시는 분이십니다. 한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이, 저놈의 자식 괜히 내가 저놈의 자식을 괜히 낳았다. 이게 진짜 진심일까? 진정한 부모가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자식을 사랑하는데 진정한 부모가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진짜일까? 그게 무슨 뜻일까? 속 뜨시지 않겠습니까? 죽는다. 나는 죽는다. 진짜 죽을까? 진짜 끝일까? 너 죽는다. 너 그거 따보면 죽는다.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 받을 축복을 다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얘야, 내가 너희들에게 줄 축복이 많다. 기쁨도 기쁨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야. 아담과 하와야,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 너무 많아. 그 축복을 받아야지. 지금은 먼저 할 걸 먼저 해야 된다. 나중에 때가 되면 다 먹을 수 있는 것이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야. 지금은 그 사랑을 나눌 때가 아니야. 나중에 마음껏 사랑할 때가 오는 것이야.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죽는다, 죽인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뭐라 하셨습니까?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또한 사랑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너무너무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죽는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죽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살 수도 있고 사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녀 간에 서로 좋아하는 거 있죠? 좋아하는 감정. 좋아하는 감정들 있죠? 이 이성적인 감정. 이 사랑. 진정한 사랑이 있고, 그러니까 성숙한 사랑이 있고 성장하지 못한 사랑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그게 사랑이라 표현하시면 아니 됩니다. 감정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사귀어 보니까 어때요? 지나 보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체면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다른 말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기분 좋으면 그게 사랑이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사랑이고 기분이 나쁘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알고 보면 그게 아닙니다. 여행을 가지 말라 했습니다. 나 여행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여행 가지 말라 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친구들 다 여행 가는데, 비행기 타고 세계 일주를 떠났는데 나보고는 가지 말래. 집에 있으래. 공부하래. 그게 무슨 사랑일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비행기 사고가 났습니다. 가서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납치되어 버렸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사랑은 너무 광범위한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내가 기분 좋고 내가 편하고 그것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이들이 편하다 그러면 내 핸드폰 하게 해줘야지, 내 게임만 하게 해줘야지, 내 놀게 해줘야지. 왜 어렵게 힘들게 공부를 시켜? 자기 개발을 시켜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잘되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도 이용하려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값없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사랑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글을 알아야 되고 말을 할 줄 알면 반드시 글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보다 이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글 쓰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전에는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에 글이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사랑, 하나님, 진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잘 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면 하트죠, 하트. 이 하트 이거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하트가 왜 둥글지 않고 왜 그럴까? 왜 하트를 사랑이라 표현할까? 그렇게 생긴 것을 왜 사랑이라고 할까? 사랑해 동그라미 딱 그려놓으면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하트를 딱 표시해 놓으면 사랑해라는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 왜? 이 하트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 하트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입술이 하트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입술이 여기가 온폭 들어가고 이게 보면 하트입니다. 이걸 입술로 그대로 그리면 좀 이상하니까 왜? 입에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트는 바로 사랑을 상징하는데 그 사랑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요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요 그 진리가 어디에서 나온다? 우리의 입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말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말씀이 피와 살이 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말씀은 뗄 수가 없습니다. 논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광범위하고 너무나 고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서는 사랑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도 헌신하지 않는 사랑은 가슴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도와주는 사랑은 내가 잘 되게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좋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그 말을 하면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류가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 살아가셨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왜 사랑이신지 말씀을 논했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리고 고백도 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땅 지구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하나님의 사랑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듯이 저희들도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진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길 원하고 그러한 삶과 인생이 되길 원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